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된 것이 두 번째인데 목사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세계관 교육을 3주 동안 가셔서 제가 그 3주 중에서 2주,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셔서 또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주일 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많이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 형식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말씀에는 교리에 대한 것, 교회의 그 교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3장부터는 그 교리를 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 좀 있어봐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이 살아가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나 또 듣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땅히 나와야 될 행동이나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양심 좀 있어봐라. 그런데 이것과 같이 감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진 이후에 도움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양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입었다면 마땅히 말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을 때 마땅치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양심도 없다라는, 감사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 처음에 하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그 일들,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시게 드린, 나를 결국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여야 될 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 그 받은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그냥 위치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의 후반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위를 이야기할 때 그 그것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찾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찾으라는 것은 뭘 봐야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는다라는 것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그 사람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귀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귀금속, 금, 은, 반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근데 그 너무나 기쁜 것이 그 다음 날부터는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또 발견하지는 않을까? 그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 은, 보석을 또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함께 거닐고 있는 소중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또 옆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땅만 보고 아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래만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아진 것들, 또 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용량. 또 뭐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겠죠.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못하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많은 데이터 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양들을 조사해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내 그 시간들을 들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 일들에 그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가? 조속으로 바뀌는 이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시간을 내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이면 확 바뀌어질 뉴스, 세상의 정보들, 또한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많은 시간과 데이터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관련된 설교만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애하고 있는가? 나는 결국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아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인들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과는 거꾸로 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냈는데 이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혹 내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지는 않은가? 그 김칫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그 콩고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그 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말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아 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그 힘을 이야기할 때도 1마력, 2마력, 3마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 끌 수 있는 힘, 말 한마디가 낼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말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콧뚜레를 뚫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길들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말이 놀래거나 당황하게 됐을 때 그 막 뿌리치고 몸부림치는 그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의 고삐를 어디에 묶어야 할까요? 저 꽃이 이쁘니까 저 꽃에 한번 이 말의 고삐를 메어볼까? 아니면 흔들리는 가지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보이기에 좋으니까 거기에 한번 묶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다 말고삐를 묶는 사람을 보면 아마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고삐를 매지 않습니다. 고삐를 어디에 매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것에 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의 그 그래프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것에 우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온전히 둥둥 떠다니는 그것에 우리가 매여 묶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매여 묶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화려하고 내일 시들어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보잘것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어야 될 것은 변함없으신 반석 같으신 요동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야 하며 우리의 고삐를 거기에 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세 변하고 금세 뽑힐 뿐만 아니라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내 고삐를 거기에 매고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으시고 단단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그 고삐를 메고 우리의 고삐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예수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붙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입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이후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이후에 나오는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을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겉옷을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팔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옷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 같고 또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옷 정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그냥 예전 두꺼운 옷들, 긴팔 옷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입어야 할 반팔이나 조금 가벼운 옷들을 그 위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십니까?
아니면 그 예전에 있던 옷들을 다 빼어내고 드러내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옷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십니까? 또 이불을 깔 때 어떻습니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이제 날이 더워졌으니 얇은 이불을 그 위에다가 덮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아직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때 목까지 이렇게 덮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잘 땐 좀 이렇게 좀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목까지 덮고 자는데 아마 정말 여름이 됐을 때도 그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지는 않을 겁니다. 얇은 이불, 그 두꺼운 이불은 잘 정리해서 그 이불장에 넣어 놓겠죠. 그 누구도 예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 거기에 새로운 이불을 까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치워야 채울 수가 있고 또한 벗겨내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벗어야 될 땅의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땅의 지체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나와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이곳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의 지체들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묻어 있으니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땅의 것들 연결되어져 있는 그 지체들 그 일부분을 내 몸에 붙어있는 그 일부분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것을 치우지 않고 거기다가 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예전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품과 관련된 땅의 지체,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 이런 성품과 관련된 땅의 지체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행동과 관련된 분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가 잔뜩 묻은 그 작업복을 입고 밖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그 작업복을 입고 들어와서 정돈된 그 이불 속으로 그냥 싹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큼한 땀 냄새가 배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작업복을 벗어놓고 빨래통에 넣던지 세탁기에 넣던지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깨끗이 샤워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덧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그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그 땅의 지체들을 우리가 덕지덕지 묻힌 상태에서 그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죄악으로 쪄든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혹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덧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또한 채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모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세상 것이 묻어 있는지, 정말 그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죄악으로 쪄든 옷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악으로 그 묻어있는 그 시큼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자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자인가? 내 옆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자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것인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풍기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 그 고대사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그런 그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분과 인격,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옷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그리고 죄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악의 것들을 뿌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진 옷을 입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땅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땅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덧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툭 치면 내 옛날 성품이 나오고 툭 치면 내 옛날 가지고 있던 기질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품으로 옷 입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그 땅의 것들, 땅의 성품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들을 내가 주워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벗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 어떤 행위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화는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멋진 인생 되기,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멋진 인생 되기.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종의 성도들이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개개 묵은 그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죄악적인 그 삶,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묻은 것들을 떼어내고 세탁하고 어떤 것들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덜어내서 그 거룩함의 옷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부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 가운데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